이 말은 힘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주제 설교는 한동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힘을 갖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지면 자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나가서 누군가 더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이 국군의 날입니다. 과거 우리 역사 속에 보면 힘이 없어서 강대국의 외침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로부터 병자호란, 그때 국토가 초토화되고 임금이 쫓겨나가고 삼배를 하며 항복선언을 하고 많은 백성들이 청나라에 끌려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임진왜란 7년 동안 이 땅에서 전쟁을 하면서 이 땅이 초토화되고 수많은 인명이 살상을 당하고 36년 일정강점기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자원과 우리 인명피해를 겪어야 했습니까? 저 북한이 기를 쓰고 핵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 이남이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들여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힘을 갖지 않고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뼈저리게 아마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힘이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주신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그 힘이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힘을 선하게 쓰는 나라다 있는가 하면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초토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인류 역사 속에 없지 않았고, 그러나 그 강한 힘으로 평화를 지키는 나라 또한 없지 않죠.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 부의 힘을 가지고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워렌 버핏, 저커버그, 이런 세계적인 부자들이 자기 재산의 거의 90% 이상을 사회에 기부해서 제3세계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섬깁니다. 그런 부자 정도는 아니어도 해마다 적지 않는 돈을 익명으로 기부해서 선한 것에 써달라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기부하는 기부천사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3세계에 버려진 아이들, 부모가 책임지지 않고 버려진 아이들을, 그 아이들의 양육비를 달달이 대면서 아이들을 돕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이 힘을 악한 데 쓰지 말고 선한 데 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 왕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총독에게 순종해라. 왜냐하면 왕과 총독과 국가의 제도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을 맡길 때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해서 이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한데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악행하는 데 힘을 쓰는 권력자들,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보면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 한 말입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한 말이죠. 그 솔로몬 때에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또 노동 부역을 많이 시켜서 너무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의 대표들이 왕에게 와서 왕이요, 너무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좀 세금을 감면하고 좀 부역을 줄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리고는 원로들을 불러가지고 조언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원로들은 백성의 말을 들으시오, 세금을 감면하고 부역을 줄이시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젊은 참모들에 또 불러서 조언을 듣는데 젊은 참모들은 반대입니다. 안 됩니다. 국가 기강이 흐려집니다. 이럴수록 더 강한 통치를 해야 됩니다. 무거운 멍에를 지우고 그리고 더 강한 통치를 하십시오. 그런데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듣죠? 젊은 참모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대표들이 왔을 때 내가 너희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고 내가 채찍이 아니라 정갈 채찍으로 가혹하게 너희를 대할 거다. 그러니 헛소리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답을 줘서 보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나라가 두동강 났죠. 백성들의 민심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잖아요. 나라가 갈라지는 비극이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준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그릇되게 사용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비극이었죠.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결혼을 잘못했어요. 이방 여자 이세벨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아합에게 옆집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이 욕심이 난 거예요. 근데 그 가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을 사고 파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좀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통하지를 않으니까 그의 부인 이세벨이 나타났어요. 이 이세벨이 아주 굉장한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말이죠, 왕은 가만히 있으소서,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리이다. 그리고는 왕의 이름을 가지고 그 불안당들을 모집해가지고 거짓 고발을 시키고 거짓 재판을 해가지고 나봇을 억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밭을 뺏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악하게 사용하는 전형적인 모델이죠. 아합과 이세벨. 예수님께서 아기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궁에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뭘 모르고 이렇게 물었던 거죠. 이 말을 들었던 헤롯 기겁을 하죠. 충격을 받죠.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날 아이가 태어났다고? 순간적으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죠. 자기의 통치에 메시아가 오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헤롯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인근에 있는 2살 미만의 모든 어린 아이들을 학살하는 학살 명령을 내리죠. 그의 아들 아그리빠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그 기둥 같은 지도자 야고보스 사도를 칼로 죽이죠. 민심이 반응이 괜찮으니까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결박하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악하게 쓰는 아주 전형적인 모델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다윗 같은 사람도 힘을 잘못 쓰는 오류를 범했죠. 왕권을 이용해서 남의 여자를 강탈하고 그리고 그 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왕권을 이용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그 여자의 남편을 살해해버립니다. 완전 범죄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처절할 정도로 가혹하게 징벌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릇 사용한 사례들입니다. 여러분, 힘을 선한 곳에 쓰면 참 힘은 선한 것인데 힘은 악하게 쓰면 이건 자신과 타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성이 커요. 주로 이렇게 힘을 잘못되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힘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무슨 힘이든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힘을 잘못 쓴 역사적 사례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성경 역사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우선 북한 정권 한번 보십시오. 김일성이 남북 이 동족 상전의 비극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300만이 넘는 동족을 죽이는 이런 비극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3대가 세습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정적들을 숙청했습니까? 우리 공은의 선교사가 사역하는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려 170만이나 되는 수많은 지성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죄 없는 지성인. 가서 공부 좀 하고 뭐 지식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사거리. 백성을 우매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정권을 이끌기 위해서 그 악한 짓을 한 거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나 에티오피아에서도 수백만의 그 독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저항하는 세력들을 숙청하고 죽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나치 히틀러, 그가 유대인들만 600만 명을 아마 곤충을 죽여도 그렇게 죽이지 못할 거예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살해하고 히틀러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무려 1700만 명이나 될 정도로 마치 살인 기계처럼 사람을 죽였습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 일본의 천황,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서 조선과 중국 땅에서 동남아에서 얼마나 많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그가 학살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 사용할 때 이처럼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고 결국 그렇게 살면 자기 자신도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힘을 남용하는 사례들이 힘을 건강하게 써야 될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직장 안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가정에서 가장이 힘이 센 사람이 가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장은 힘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가족들을 괴롭히고 가족들을 학대하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 가장 같지 않는 가장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혹시 교회 안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어떻게 애비란 자가 생후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어린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운다고 말이죠. 벽에 집어 던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까? 짐승도 그 짓은 못할 거예요. 어떻게 2살밖에 어린 딸이 운다고 그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을 할 수 있습니까? 애비란 자가. 그래서 형사 고발에 대해서 형을 받으니까 억울하다고 항소까지 하는 무슨 염치로. 어제 신문에 난 기사예요. 내가 그 기사 보고 내가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 얼마나 열을 받는지. 이런 세상에 못된 인간이 있나. 가족이 힘들어하면,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면 내가 가정이라도 아무리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도 가족을 위해서 절제할 수도 있고 끊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굳이 행하면서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가족을 불행하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못된 가장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힘을 잘못 쓰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죠. 직장에서도 힘을 가졌다고 함부로 아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함부로 말하고 갑질행위, 이것도 힘을 잘못 쓰는 사회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나에게 맡긴 것은 낮은 곳에 가서 겸손히 섬기라고 직분을 주었는데 섬기는 데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히려 인정만 받으려고 든다면 그 힘을 바르게 쓰고 있는 것입니까? 힘을 선하게 쓰면 자신도 행복하고 타인도 행복하게 만들고, 그렇지만 힘을 악하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잘못 사용을 하면 자신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가 힘을 가질 때 힘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참 조심해야 될 게, 힘을 가지면 누구나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잘못된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힘에는 절제와 통제가 필요해요. 오늘날 자동차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도구가 됐습니다. 자동차의 생명력은 속도겠죠. 그런데 이 자동차가 유용한 생활도가 되기 위해서 속도가 있는데
이게 속도를 내는 가속 페달만 있고 속도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브레이크가 없다면 이 자동차는 사람에게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화를 불러오는 재앙의 도구가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힘을 잘 통제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물리적 힘은 우리에게 유용하지만 물리적 힘이 선한 곳에 쓰기 위해서는 물리적 힘을 통제하는 정신적인 힘과 영적인 힘을 반드시 길러야 돼요. 그렇지 않고 힘을 남발하기 시작하면 나도 죽고 타인도 죽이는 이런 악을 행하게 된단 말이죠.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힘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 힘은 선한 데 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권력, 그걸 그들도 갖기를 원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마는 마가복음 안에서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것이 3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그렇게 3번이나 예고하는데도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딴 곳에 가 있으니까. 그들의 제자들의 관심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고 높은 권력을 얻는 것이고 세상에 힘을 얻고 남을 지배하는 데 관심을 두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는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지.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예고가 마가복음 8장입니다. 31절 3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비로소 가르쳤대요. 그 전에도 암시는 했지만 노골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왜 죽습니까? 왜 죽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 죽음이 예수님에게 오지 못하게 우리가 막을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았어요. 절대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못하게 우리가 막을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베드로를 향하여서 정말 사탄이라고 인격 모독과 같은 무서운 말씀으로 책망을 했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예수님의 향한 향번이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었고 이 사람을 위한 말이었다는 말의 진정한 내막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죽음을 만류하는 일이 왜 베드로 자신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그 당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빵을 먹이고 이런 기적을 베푸는 이분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기 전에 내가 하늘로부터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본 자도 있으리라 이런 말씀도 하니까 제자들이 생각해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온 나라 분위기가 예수님을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예수님도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왕이냐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왕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왕은 세상 통치하는 세상적인 왕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면 그들의 꿈이 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왕 될 때 제자들이 어떤 자리에 오르겠습니까? 다 예수님 주변에서 참모들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겠어요? 그 꿈에 부풀어 있는데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말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을 했던 거죠. 자, 두 번째 예고가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나는데요. 9장 31절 32절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대요. 묻기도 두려워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 33절 34절을 보면,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러되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마 가버나움에 오는 길에서 그들이 논쟁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물론 모르고 묻는 질문 아니죠. 예수님 다 알고 계셨죠. 그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논쟁을 이렇게 벌였냐?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침묵. 말을 답변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논쟁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가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를까? 이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아마 민망스러워서도 주님에게 쉽게 답변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전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35절에서 3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즉 하나님을 영접함이니라. 자, 정리해 봅니다. 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이 끝이 되어라. 너희가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하나님 나라의 그게 첫째가 되는 길이다. 이 세상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 깊은 이야기인데,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하고 영접할 때 어떤 사람을 섬깁니까? 나에게 내가 섬긴 만큼 보상이 돌아올 수 있는 사람, 반대급부가 가능한 사람을 섬기지, 내가 아무리 섬겨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섬기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문화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새 추석돼서 여러분들 인사들도 좀 하시죠. 누구에게 인사합니까? 대개 보면 내가 이렇게 섬겼더니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서로 거래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겠어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영접해도 보상을 줄 수 없는 힘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섬깁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 가치가 세상에서는 다 힘 있는 사람을 섬기지 약한 사람을 섬기지 않아요. 왜? 그렇게 섬겨봐야 얻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대요.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아무리 섬겨도 보상도 없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렇게 섬겨야 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쓰려고 하는 유혹을 늘 받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힘이 없는 어린아이를 자신의 힘을 가지고 섬길 때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유혹을 극복하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보통 우리가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때 내가 섬긴 만큼 그 사람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기대해요. 그런 심리가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거예요. 전혀 반대급부를 받을 수도 없고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을 섬길 때 내 안에 있는 힘을 이용해서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나를 훈련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익 때문에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경고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에 소개됩니다. 33절 34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갈수록 구체적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가 구체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청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래 뭐냐?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서 이 말은 주님이 왕이 될 때 좌우에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소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며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인사청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들의 생각이 엉뚱한 곳에 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도 내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우상을 내 마음에 품고 교회에 오면 세상의 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말씀을 받는 시간에 눈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말씀의 토치 하나까지라도 놓치지 않고 목사가 설교한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읊을 정도로 그렇게 경청해야 돼요. 아멘. 설교를 듣고 나서도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다면 여러분들의 영이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고 판단해야 돼요.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사람, 우상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두 제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든 제자가 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41절을 볼까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10 제자가 왜 두 제자에게 화를 냅니까? 그들도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교훈하십니다.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집권자, 세상 리더에 대한 이야기죠. 세상에서는 다 힘을 가지면 남을 지배하려고 든다. 남에게 권세를 부리려고 한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43절 44절 우리 같이 화면을 다 같이 한번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과 너희는 달라야 된다. 교회는 달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야 된다. 세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은 지배하고 군림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를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서 인정받을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자요 큰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힘을 가지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는 무시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로, 위대한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일은 참 귀한 일이고, 우리가 다 같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섬기기도 하고 섬김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일방적으로 누구만을 섬기는 경우는 없잖아요. 다 섬기지만 동시에 섬김도 받으면서 함께 격려를 받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때때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의 섬김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마음이 상하다가도 그런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격려를 얻고, 때로는 마음의 행복감도 느낍니다.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섬겨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아보니까 섬김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나도 타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낙심된 자가 일어설 수 있고, 용기를 잃은 자가 용기를 갖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마음의 상태가 무너져 있다가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끼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며, 하나님이 내게 준 힘으로 마땅히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 목적이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먼저 된 자가 나중 자를 섬기고, 성숙한 자가 미숙한 자를 섬겨갈 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제 제가 국민일보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넘쳤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림 테아라라고 하는 11살 먹은 소녀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이는 푸놈펜에서 차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에 사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심장병을 앓으면서 계속 아이가 말라가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냐면, 누군가 그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푸놈펜에 가면 헤브론 병원이 있는데 헤브론 병원에 가면 당신 딸 살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아이 테헤라 11살 먹은 어린 딸,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이 아이를 데리고 푸놈펜 이 헤브론 병원을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발디딜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병원은 우리 한국의 김정우 장로님이 거기에 세운 병원인데 선교 병원이에요. 그래서 무료 병원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자기 실비를 받고 그 외에는 거기가 무료로 치료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그 많은 전국에서 환자들이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병실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병원 마당에서 노숙을 하면서 이 아이의 치료를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치료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 이 아이의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헤브론 병원에서는 수술도 치료도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테헤라 11살 먹은 이 소녀 아이를 헤브론 병원에서 서울에 있는 인제대학병원에 연결을 시켜서 인제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죽어가는 아이가 생명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테헤라처럼 헤브론 병원을 통해서 심장병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아이들만 수백 명이에요. 그 외에 병을 치료받는 것은 뭐 수를 셀 수도 없고, 정말 이 헤브론 병원의 김정우 장로는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원래 서울에 있는 충무교회 신무장로였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소아과 병원을 하는 병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의료 선교를 간 거예요. 의료 선교. 우리 성도들도 기회가 되면 꼭 선교 현장에 한 번씩 가보십시오. 선교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치료하다가 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한국에 돌아와 기도를 하는데 캄보디아 아이들이 계속 눈에 밟힌 겁니다. 도저히 그 아이들에게 달려가서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은 마음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들으니까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이 김정우 장로님이 서울에 있는 소아과 병원을 정리해서 그 돈을 가지고 푸놈펜에 가서 병원을 지은 겁니다. 그게 헤브론 병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무료로 아이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밀려왔어요. 김정우 장로님, 제가 어떻게 생긴 분인지 뭐 사진이 없어서 볼 수는 없지만
참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제대로 쓰고 있는 분이구나.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서울에서 소아과 병원을 하면 정말 부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삶이지만, 그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캄보디아에 가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을 나누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김정우 장로님의 삶이 마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의사도 아닌데요. 여러분 그렇게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의 용량이 무엇이든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마음의 가치를 가지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태아라가 말이죠, 이제 병이 고쳐지니까 이 아이에게 꿈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꿈이 뭐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요, 나와 같이 병들어 고통받는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저도 꼭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엄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중학교에 보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일찍이 아빠란 자가, 아이가 있는 두 아이의 아빠가 집을 버리고 가출을 했어요.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엄마가 혼자 그 시골에서 품팔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두 아이를 기르는 싱글맘입니다. 태아라가 그동안에 병들어 있었지만 치료할 방법도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헤브론 병원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았지만 공부를 시키려는데 중학교를 보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이의 꿈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가 눈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것이 한 기자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그 기자가 그 기사화해서 이것이 한국 사회에 신문에 한번 알려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사를 받겠지만 한 사람의 독재가가 나타났어요. 정말 신실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태아라를 후원하겠다고,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이 아이가 의대에 갈 수 있다면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할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살다가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푸놈펜으로 이사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적이 끝나지 않고 기적은 계속됩니다. 그 태아라를 후원했던 후원자, 무명의 후원자가 자기 지인을 또 소개해서 태아라의 오빠를 후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후원자가 태아라의 오빠까지 대학까지 공부하도록 후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두 아이가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감동이 밀려오더군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돕겠지만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리라고 봐요. 하지만 내게 주신 힘이 어떠하든 내게 주신 용량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일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의 용량의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통해서 제2의 제3의 태아라가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런 힘을 선한 곳에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축제를 앞에 놓고 여러분들의 작은 힘을 나눌 때, 그 작은 힘으로 이웃을 섬길 때 그 일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번 추석은 섬김받는 추석이 아니라 앞장서서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전도 대상자를 섬기는 그런 섬김의 계절이 꼭 되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준대.
사나주나 사나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는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 주님의 아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불러 마주나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 2절 다시 한번 불러요. 하늘령 이제 내가 떠나는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있네. 주 위에 주 우리 예수 오늘 영광 나로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당신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힘 바르게 쓰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악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신 힘이 크든 적든 그 주신 힘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섬김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까? 김정우 장로처럼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테라를 후원했던 그 어떤 독재가와 같은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 우리 주님 마중 나와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천국의 영광과 환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처럼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세상의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은 지배하고 군림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제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잡아